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높은 듯 푸른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 뛰며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회복 있게 하시고 우리 상처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혹시 불안 중에 염려 중에 있다면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박수 치면서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아멘 내 깊은 곳에 계신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다시 한번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 자는 뜨며 아멘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이 절로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뒤에 마치 바로의 군대가 물밀듯이 밀려오듯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전도사님 가운데에 하나님 영을 더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전파되어질 때에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를, 교제하기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오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인터넷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설교에 관한 비평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 선생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제가 설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한마디는 하십시다. 유튜브에서 설교할 때 제발 점잖은 척 좀 하지 말라고. 전도사님 원래 그렇게 설교 안 하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반드시 설교할 때 텐션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설교할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I love you. 아이니 아이스테루.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마디만 들어도, 두 마디만 들어도, 세 마디만 들어도 아주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광고, 바로 그것은 예함입니다. 소리 지르세요. 카메라맨들 좀 소리 좀 질러주시죠. 네, 예함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예함이 계획되지 않았었지만 이 시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국 때문에 대면하여서 예함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예함 사상 최초로 기대하십시오. ONLINE 온라인 예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온라인 예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로써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광고로서 밑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또는 여기에 팝업이 뻥 뜰 건데 여기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예함 온라인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아주 상세하게 바라볼 수 있으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도 기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도 기대지만은 예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날짜는 8월 22일, 오늘이 8월 2일이기 때문에 약 20일 후에 8월 22일 예함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보십시다. 지금까지 예배를 열심히 드린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 봉독하면서 설교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쓸 수 있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희가 오늘 중고등부 촬영을 위해서 큐시트를 만드는데 손지한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오타가 났다고. 아니, 무슨 오타요? 설교 본문 오타 났다고. 아니 오타 아닌데요? 14장 1절 아닌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본문 맞냐고 하길래 본문 맞다고. 그러더니 그 표정이 있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뭐 이런 표정으로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설교 본문 맞아요. 사실은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 처음 시작하면서 설교를 처음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먼저 주셨던 마음은 어느 말씀이었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와, 이 정도는 되어야 설교 본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자 하나님께서 직접 등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 지금 위협하는 애굽 병사들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이야. 쓸어버린다는 말이죠.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할 거야. 나 여호와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고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발랑발랑발랑 거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오늘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자면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말씀 14장 1절을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는 다소 좀 다이나믹하지 않다라는 이 14장 1절의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 말씀으로 사용했을까? 좀 그 부분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이야기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요셉의 이야기로 마치거든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모든 가족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알려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여러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려 400년 동안.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아마 밤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출애굽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은 절대 그냥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바로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도 그가 몸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겠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예로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시키게 하자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고 모세의 말에 동의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예가 없는 삶이 400년 동안 노예를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노예가 없는 삶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완강하게 마음을 먹어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의 병사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너! 당장 노예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어떻게 할래?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되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 훈련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백성들인데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내가 오늘 너희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놀랬을까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앞에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홍해라는 시련이자 위기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를 맞이하자 그저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려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소리쳤던 것이, 내가 여기서 처참히 죽을 줄 알았더라면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 계속 했지. 삼시세끼 챙겨주는데 내가 거기 왜 나왔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위기를 지나고 있어요. 비록 이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지,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좀 둔감해지고 무뎌졌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 삶 가운데 처음 찾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지, 힘들어했는지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실 것입니다. 전사님이 최근에 고등학교 3학년인 한 학생을 전화 신방했거든요. 요즘 잘 지내냐 할까 그 학생이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대학 가려고 내신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코로나 들어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 수업이 다 멈춰지고 모든 수업이 그 자리에서 스탑이 되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좀 망했어요. 시험 성적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그거 성적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멘붕이라고.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속상하다고. 제가 전화상으로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더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무력한 거예요. 그냥 그 학생에게 그래 정말 힘들겠다 전사님 기도할게 라고 밖에 말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심정 아니었을까요? 한참을 출애굽하였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전진하고 있는데 뒤에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자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고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구원이 아니라 홍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솔직히 이스라엘의 심정 이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오늘 왜 설교 본문이 출애굽기 14장 1절이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라 라고 발언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출애굽기 6장에서. 근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14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최대 난간이자 위기였던 그 홍해를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장면이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14장까지.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6장에서부터 14장까지 9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내용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9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0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1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1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1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나를 가로막자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침묵 지키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고독하고 외로워서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내가 죄지어서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시선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그 청각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그의 존재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외면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할 거라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위기 때문에 우리의 민감함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민감함을 회복하여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이끄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나의 뜻으로 나의 생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러 이르시되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이 우선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버지 그 갈 길을 날마다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정말 간절히 구하며 찾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언약을 바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리. 세상이 우리 미혹해 하지만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선포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나타하리라.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이름 영원토록 나타하리라.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는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이 유튜브를 로그아웃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고등부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